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말하는 그가 내가 그라,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어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첫 대화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말씀 한번 기억해 볼까요? 근데 어떤 말씀이었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을 어떤 걸로 생각했냐면 물질적인 그런 물로 생각을 했습니다. 좀 이 부분이 좀 이 3장에 있었던 니고데모와 비슷하죠. 니고데모도 이 영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이 육적인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었던 한계가 드러났는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주는 물, 영생의 샘물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셨는데 그녀는 그냥 자신의 필요한 물, 내 인생에서 내가 살아갈 때 없어서는 안 되지만 그런데 영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물질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한 것이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 이해했으면요 사실 여러분 이 대화는 여기서 종료됐겠죠. 근데 다행히 여기서 종료되지 않고요 계속해서 얘기를 이어가는 것이 참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15절 말씀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어떤 단어냐면 공허함, 외로움, 이런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때에 제가 느꼈던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익숙했던 그 감정,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늘 시시때때로 느꼈던 그 공허함, 외로움. 그래서 정말 내 인생에 이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여인이 구하는 것처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목마르지도 않고 그냥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물질적인 것들, 그런 필요들을 채우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공허함, 갈급함을 저도 느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 이 공허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키거든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게 하고요 관계를 망쳐버립니다. 근데 가슴 한 구석에 구멍이 난 것 같은 그 공허함은요 여러분 절대로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살기는 하는데 그 답답함이 해결되지는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어지는 이 16절의 말씀이요 15절의 말씀에 이 여인이 그 물을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면 15절에 대한 멘트를 예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16절의 말씀은 정말 뜬금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게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 왜 15절에 뭐 이걸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은 내 남편을 불러오라. 왜 이런 걸 물어보신 걸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계속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그녀의 삶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계시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이렇게 말하는 15절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그 깊은 내면에는 그 공허함을 주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 공허함이 얼마나 그녀의 삶을 철저하게 망가뜨렸는지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4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남편 5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있었다라는 말은 과거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5이 있었다는 것은 지금도 남편 5이 있다는 게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5번 결혼했다는 것은요, 5번 이혼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원인을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이 여인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5번이나 결혼을 하고 이혼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여자가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극도로 적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요,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소극적으로 추측을 해본다면은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5번이나요. 어제 부부 모임 하면서 그 부부 생활에 교제를 나눴는데 제목이 뭐였냐면 갈등을 이해하라였거든요. 네, 이게 갈등이 엄청 많은 거예요. 부부 생활에. 그래서 부부들이 다 이렇게 들어오셔서 얘기를 나누는데 표정들이 다 어두우셔서 물어봤더니 다 그 주에 한바탕씩 하셨더라고요. 저도 한바탕 했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눴습니다. 한 사람이랑 살아가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이 여인은 뭐 그냥 부딪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딪히고 갈등을 해결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그냥 이 남편으로부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았던 그 상처가 5번이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이런 것이죠. 어, 내가 이제는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는 이제 결혼한 남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거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담담하게 드러내시는 것은 이 여인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그 삶 속에서 받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처가 어디서 비롯된 거냐면 이런 현실의 문제에서 공허함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이 인생의 공허함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첫 결혼 얼마나 설렜을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만들어갈 장밋빛 미래를 꿈꾸잖아요. 그런데 그 첫 결혼이 실패하고 두 번째도 실패하고 세 번째도 실패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다 실패하고 그녀는 이제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이젠 결혼 안 해. 이제는 나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린 이 여인이요. 그래서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싫어해서요. 물 기르러 오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물 기르러 오면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뒤에서 수근수근 되겠어요. 아, 저 여자가 행실이 저래가지고 저랬다. 뭐 사실과는 관계 없잖아요. 늘 소문이라고 하는 건 항상 그냥 얘기하기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잖아요.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냥 얘기해서 우리가 그냥 뒤에서 얘기해서 즐거우면 되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렇게 뒤에서 수근수근 되는 얘기들을 나눴을 것이고요. 그런 얘기들을 또 들리게 되고 듣게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 상처를 받았을까. 괜찮아. 이대로 주저앉아서는 안 돼. 안 돼. 일어서야 돼.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기대해 보지만요. 결국에는 버림받고 또 버림받은. 그래서 그 마음의 상처를 혼자서는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그래서 그녀를 서서히 세상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방법으로 자신의 상처를 보호하는 방법을 택한 이 여인 내 모습을 예수님은 다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 이 사마리아 여인이 흥미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상처를 드러내는 게 여러분 사람들이 옆에 있다면은 상처겠지만 나의 상처를 드러내는 것은요, 여러분 의외로 치료의 효과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상처를 드러내셔서 치료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이 이번에는 먼저 얘기를 꺼내는데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굉장히 이 요한복음 4장을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예수님과의 대화를 읽으면요,
그러니까 맥락이 뚝뚝 끊기는 것 같잖아요. 갑자기 또 이번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 이 우리 이 예배의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인들이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문제를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또 왜 이 여인은 또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은데 과연 내가 이 문제를 내도 이분이 풀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도 가지고 계실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 질문을 던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과 이 유대인들 간의 아주 오래된 이 논쟁의 주제를 통해서 이 어려운 질문에 이분이 어떻게 대답하나 보자,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면 어땠을까요? 야,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지. 알잖아.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되는 거 알잖아. 사마리아인들도 빨리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지. 이렇게 말하면요, 이 여인의 마음은 그냥 닫혀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통 유대인들이 하는 대답과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 별로 특별한 사람이 아니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서 있는 이 여인의 마음에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데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바로 성령과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아들 되시는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드리는 이 예배만이 참되게 예배할 수 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예배드려도 예배를 받으시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녀는 이 대답을 물론 여러분 저는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해하기가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동안에 내가 살아왔던 이 신앙, 내가 해왔던 이 신앙과는 너무나 다른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러나 정말 이거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이 여인이 느꼈을 그때의 감정, 이분은 뭔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누구도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누구도 이 여인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만져줬던 분은 없었거든요. 어떤 사람도 이분과 같은 사람을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떠봅니다. 저는 참 이 여인이 되게 이 말투가 이렇게 곱지가 않잖아요. 이번에 또 뭐라 그러냐면 4장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도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우리가 그 대답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 여인이 다시 한번 예수님 확인해 보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죠. 이 질문의 요지는 혹시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이 속에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은 25절에 보면은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는데 그분이 오셔서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소망이 여기에 담겨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얘기해 보신 적이 없는 사람, 바로 내 앞에 있는 당신이 그분이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그분이십니까? 이런 질문으로 바꿔본다면요, 답이 딱 맞잖아요. 4장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너와 말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인이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 속에 채워지지 않았던 그 공허함, 누구도 만질 수 없었던 그 부분을 만지시는 사람, 나의 상처를 보시면서도 너 왜 5번이나 이혼하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책망하지 않으시는 사람, 무너져버린 이 신앙, 사실 이 무너져버린 신앙을 다시 세워주고 계시는 사람, 대화를 나누면서 어렴풋이 들었던 혹시 이분이 아닐까에 대한 그 대답을 확신으로 바꿔주시는 사람,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을 이 여인이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나누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우리가 예전의 모습이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목적 없이 살아갔습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게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둠 속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 공허함,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과 갈급함, 물은 마시고 싶은데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없어서 세상 속에서 늘 그렇게 갈급한 채로, 앞을 못 보는 채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방황하며 살아왔던 그 방황을, 내 인생의 방황을 끝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셨습니까?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 장소를 중요시하는 헛된 예배가 아니라, 형식을 중요시하는 헛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배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에게도 이 감격이 넘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감격이 식어져 있다면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감격이 다시 한번 뜨겁게 살아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내 마음에 와서 닿지 못한다면요,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라는 이 말씀의 제목도요, 이 설교의 제목도요, 오늘 하루를 그냥 지나쳐버리는 무의미한 공허한 외침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감격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매일 내게 말씀하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벅찬 감격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참된 예배로 드리시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